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토록 성령을 받아야 된다 강조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몰랐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친히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받아야만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처럼 성령을 사모하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갈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내 인생이 축복이 된다. 그 성령을 받으면 나의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간신하게 신앙생활하는 생활이 아니라 메마른 땅은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그 가운데 생명의 싹이 나고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이 시간에 가물어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나리워 주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날이 중요해요. 오순절 날이다. 6월절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더 먼저 역사하시도 않고 더 나중에 역사하시도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약속된 날입니다. 약속된 시간에 우리가 약속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곳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종우의 빛같이 자기를 드러내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좀 조급해하고요.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본문했던 그때는 오순절 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전개해 나가면서 오순절 날이 왜 중요하고 왜 하나님의 때 오순절에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요, 오순절 날에 커다란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생활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나와서 참 아들을 낳는데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잘나도 소용이 없어요. 왜?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똑똑해도 딸을 낳는데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너무나 예쁘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예쁘고 잘 소용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는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이끌고 가시고 시내산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한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은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셨을 때 놀라운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그 자격과 상관없어요. 주는 사람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고 싶으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이러한 죄를 짓고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요. 주고 싶어 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오순절날의 이름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선물이 임하게 되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막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귀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 사운드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운드가 들리느냐 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격렬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거보다 더 강렬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한 번 들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120명이 앉아 있는데 그 집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 사운드가 그 집을 가득 채웠다고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난데없이 맹렬한 기세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으니,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나 그 소리가 온 건물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가 온 건물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가 온 그들이 앉아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하늘의 소리고요, 이 소리는 영적인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숨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늘에서부터 불어오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니고네보로 하는 사람, 그거는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주신 그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거듭나야 한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바람이 지금 불어오는데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게 바람이 불어와요.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느니라. 할렐루야.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시는데요. 엘리야가 너 거기 있어라. 그리고 들어보니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서 바위가 날아가요. 그런 바람 본 적이 있어? 바위가 날아가요. 그 바람이 팍 불어오면서 지진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셨더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람 같은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우면서 계속해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두려움의 공기는 사라지게 되고요, 낡은 공기는 사라지게 되고, 죄악의 공기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공기청정기가 켜진 거예요. 이 공기청정기가 켜질 때 그곳에 병만은 떠나가고요,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방에 이 성령의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면 지혜의 문이 열려지고 그 학생의 장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치가 아프고 또 염려와 근심에 눌려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공기청정기가 들어갈 때 그 영혼이 맑게 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며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기청정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들이 기도하는데 그 자리가 완전한 공기청정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죄악에 때묻는 것들을 다 정화시키고 계속 바람이 붑니다. 옛사람의 것들, 죄악된 것들, 염려들, 금시들, 두려움들을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 계속 불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실제적인 것이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몸에 와닿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로소 성령의 바람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눈에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는 청각적 이미지로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이번에는 시각적 이미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번에는 눈을 감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덩어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불덩어리들이 보여요. 불 같은 것이 보이는 거죠.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들불처럼 무리사리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 뱀의 혀처럼 그 불이 살아있는 그 불길이 앉아있는 그 사람들 사이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불길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 불길이 지나가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딱딱 앉은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각 사람 머리에. 불이야 불이야. 성령 불이야. 막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서 타면 어떻게 돼요? 막 뜨겁고, 그렇죠. 그리고 막 타서 뭐 사라져야 되잖아요. 화상을 입거나.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데 화상은 입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아버님이 이렇게 예배인들을 하시고, 그리고 어머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다가 막 뜨거워지면 방언으로 막 기도를 나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저러시지? 또 오늘 길어지겠네. 그런데 기도를 듣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어린아이인데요. 사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는 또 목회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가슴에 뜨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둥어리부터 뜨거워지더라고요. 등에 성령님 불이 탁 들어오면서 요거를 폐를 통과해서 가슴이 막 뜨거운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린애인데. 끝나고 나서 아버지 막 셜라셜라 하는데 둥어리가 뜨거워지더니 그걸 뚫고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아버지가 성령의 불이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그렇게 불처럼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대학 뒷산에 올라가서 날마다 신문지로 비닐을 말아가지고 바위 밑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서관에 공부하다 저녁 9시가 되면 친구 한 사람 고신대학원에 들어가서 지금 이 지구 반대편에 페루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서태환 선교사, 둘이 그렇게 공부했어요. 거기 불문과고 나는 영문과인데 9시 딱 되면은 들고 찬송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막 때로는 태풍이 불어서 막 귀신이 막 나타날 것 같아도 그래도 막 바위 앞에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 마음이 아는데, 나의 영혼이 아는데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80살이 되었어요. 내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써주겠느냐?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한때는 괜찮았었지. 40살 때 애굽의 왕자리를 내다보는 그러한 왕자였었는데 이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지팡이 하나 들고 양무리를 이끌고 황량한 호렙산 사이길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불이 났어요. 작은 불이 아니라 큰 불이 났습니다. 불구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가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가서 보니까 떨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확 큰 불이 타오르는데 그 정도 타오르면 한 5초나 10초 타면은 떨규나무가 다 사그라들어야 되는데요. 떨규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불이 있을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 사이를 탁 지나가면 각 사람 모여 하나씩 불이 크게 타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머리가 긁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산에서 대결을 하는데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대결을 하자. 성령의 불로 대결을 하자. 성령 받는 사람이 진짜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낼 수 있는 신이 진짜다.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이 진짜다. 불만 준비하지 말고 나무 제단을 세워놓자.
너네가 먼저 해라. 숫자 많으니까. 450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 아무리 아무리 해도요 응답이 없어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5시간을 울부짖는데 목이 쉬도록 외쳐도 응답이 없어요. 너희 신이 어디 갔나, 규 먹었나 보다, 어디 나갔나 보다, 낮잠 자나 보다, 더 크게 외쳐라. 그러니 그들이 막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피가 낭자하고 막 미친 것처럼 외쳐대지만 하늘은 잠잠한 것이죠. 드디어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나가자마자 그렇게 말합니다. 물동이 4통 가득 채워가지고 이 제단 위에 부으십시오. 4통을 갖다 부으니까 장덕더미가 가득 차고 도랑물을 따라 흘러내립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십시오. 16통을 부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흠뻑 적셔졌습니다. 도랑까지 물이 흠뻑하고 주변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오늘 불을 내리시는 분인 것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림에 그 흠뻑 젖은 그 제단이 타고 물투랑도 할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만 모세에게만 임하고 엘리야에게만 보였던 그 성령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도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나니 그는 너에게 물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불이요, 우리를 태우는 불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불이요, 무력한 우리가 강력하게 하고 용기 없는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성령의 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을 받아야 목회자는 사명을 감당하고요, 이 불을 받아야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성령에다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필위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성령이 나의 발목만 넘친 것이 아닙니다. 무릎만 넘친 것이 아닙니다. 허리만 넘친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나의 머리까지 가득 채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술 취해 보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술 취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술을 취하면 갈치자루 걸어요. 그리고 막 쓰러져 있어요. 아스팔트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네. 가만히 아스팔트는 있는데 앞만 봐도. 그 성령님이 가득 채워요.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일제가 한일합방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할 때 대한민국이 그냥 상식적으로 한일합방이 아니에요. 언어까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일본의 지배를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느끼는 거예요. 나의 언어까지, 나의 마음까지, 나의 생각까지, 나의 기분까지,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사로잡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읍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해야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순절날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일까? 왜 하필이면 오순절날이냐, 다른 날 안 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순절날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엇을?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내고요, 그 25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막 끌고 가세요.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사랑하면 선물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이 있다. 눈 감아봐라 그랬어요.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선물 줄 때 그잖아요. 눈 감아봐라. 선물 줄게. 눈 감았는데요, 성경 이 전체의 내용 중에서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히 자기 손으로 써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사람의 손을 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친필로 연애 편지를 쓰셨어요.
그거를 주신 거예요. 그 친필로 쓴 연애편지의 첫 장면이 뭐냐면 내 앞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는 나 위에 다른, 내가 깜짝 놀랄만한 선물을 줄게. 눈 떠봐. 하나님이 친필로 연애선지를 펴주셨는데 그 딱 보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일계명이에요. 일계명. 도대체 하나님이 오순절날 이걸 줬다는데 딱 펴들고, 저는 봐도 이게 진짜 좋은 선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그 언어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왜 선물이냐? 알파나임.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단어는 나의 얼굴 앞에라는 뜻이에요. 나의 얼굴 앞에. 그리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딱 데리고 가요. 내가 그리고 짠 하고 딱 펼쳐주는데 연애편지 첫 번째 내용이 나의 얼굴 앞에 다른 것들 두지 말아라. 내 얼굴 앞에 누구만 있어라? 너만 있어라. 선물 교회 아니에요? 선물이 맞아요.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 앞으로 너만 있어라. 나는 너만 보기를 원한다. 다른 것들 보고 싶지 않다. 혹시 부부간에 앉았으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내 얼굴 앞에 당신만 있으세요. 네. 이거예요, 이거. 내 얼굴 앞에 너만 있기 원한다. 다른 것들 원하지 않는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 얼굴 앞에 너만 보고 싶구나. 앞으로 나는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오순절날 주신 하나님의 구약시대 선물이에요.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라. 연애해 보셨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받는 사람은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거예요. 내 얼굴 앞에 항상 너만 보였으면, 자고 일어나면 너 얼굴만 봤으면 좋겠다. 길을 가더라도 너 얼굴만 보고 살고 싶다. 할렐루야. 연애를 할 때는요, 누가 옆에 끼는 거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미팅을 처음 딱 하고 마음에 탁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둘만 남겨줬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네. 둘 사이에 누가 끼는 거 절대로 안 좋아요. 둘만 있고 싶은 거예요. 신혼여행 갈 때 시어머니 모시고 가요? 신혼이들 함께 가요? 둘만 있고 싶은 거, 이게 연애하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둘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막 사랑이에요, 사랑. 어떻게 하면 아무개를 내 더 가까이에 둘 수 있을까? 내 얼굴 앞에 어떻게 하면 아무개만 내가 보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얼굴 앞에 너만 보이게 하고 싶다.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유일하게 내린 그 명령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편에서 오순절날 주신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리고 그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성령만 받으면 내 얼굴 앞에 너만 보인다. 아니,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너 안에, 할렐루야, 너가 내 안에. 이제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사랑, 신혼의 사랑을 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살자꾸나. 이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막 저려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얼굴 앞에 나만 두고 싶어서 너무나도 그것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가까이 두고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완전히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고 이전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